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도들은 새벽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벽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늘 큰 부담으로 자리하실 텐데, 그러나 우리에게 쉽지는 않지만 새벽 기도는 내 믿음 생활의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면 저희들 어릴 때는 이런 철에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별로 놀거리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추수를 끝낸 들판에서 친구들과 이 겨울에 찬 바람에 연날리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을레 시를 풀면서 내가 띄운 연이 더 높이 날기를 바라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연들을 높이 날렸죠. 내 을레의 줄을 다 풀고 더 이상 풀 줄이 없으면 연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생각에 그 줄을 잘라주면 연이 더 높이 나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줄이 끊어진 연은 이내 떨어지고 말죠. 연은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라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으로 인해서 떠 있는 것이죠. 저항이 없으면 하늘을 날 수도 없는 겁니다. 연은 줄이 구속이 아니죠. 그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죠. 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마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사실 새벽 기도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면 새벽 기도가 우리 믿음의 삶을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생명줄입니다. 새벽 기도를 힘들어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의 목회를 사임하고 선교 단체에 가서 이제 행정 일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제 임지를 옮겼기 때문에 서로 인사 겸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이제 이 선교 단체에서 일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는 늘 그게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정말 그 목사님은 새벽을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게 늘 부담이었는데, 이제 선교 단체에서 일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 앞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년쯤 지나서 또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심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교 단체에 있어 보니까 참 일이 다 괜찮은데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 잠깐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잠도 좀 실컷 자고 부담도 없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는데 자신 안에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걸 느꼈다는 거죠.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구나. 뭔지 모르는데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걸 느끼면서 1년이 지나서야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목회를 할 때는 힘들어도 내가 억지로 새벽에 일어났는데, 내가 이제 선교단체 일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하지 않는 게 이렇게 내 영적으로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훗날 깨달았다고 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의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힘이 들고 부담스러워도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또 중요함이 있는지 4가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고 새벽 기도의 유익함, 중요성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의 본문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새벽만 도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새벽부터 도우시리로다.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새벽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처음 가진 그 인상이 오래오래 갑니다. 우리가 처음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인상을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한번 처음에 우리가 서로 부정적으로 보면 그 인상이 아주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는 첫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또 처음 일이 잘 돼야지, 그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는 다 잘못 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위로 올라갈수록 튼튼한 집이 지어진 겁니다. 기초는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에서 모든 게 쌓여지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고 첫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되어야 될 텐데 위험하지는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되 염려와 근심으로 한날을 시작하는 사람이 한날을 잘 살겠습니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새벽은 반드시 일어나서 첫 시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하루의 첫 시간이고 첫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이 가장 소중하죠. 축복하기는 우리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새벽을 깨워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덧입고 주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생일을 바꾸고 싶다면 새벽을 깨우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것은 새벽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는 거죠. 왜요? 저녁이라는 것은 하루의 고단한 삶을 마치고 이제 내 모든 것이 소진된 시간이 저녁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려가서 몸은 고단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은 이러저러한 상처와 아픔이 겹겹이 쌓여가는 것이 하루 잔치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사시고 오늘 정말 하루 잘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한 날들이 몇 날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저녁은 다 우리에게 삶의 무거운 짐으로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신비함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해가 지는 저녁이면 내 몸의 모든 힘이 다 빠져가고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신기한 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 있고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 보통 하루 새벽 4시부터 하루 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4시에 새벽에 일어나면 정말 어떤 날은 하루를 10분 단위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온다기에 제가 10시에 저희들 회의 마치면 한 30분쯤 만나면 되겠다, 10시 반에 오라고 했는데 장례가 갑자기 생겼어요. 10시 반이면 제가 나가야 되겠어요. 그분에게 연락해서 10시 20분까지 오시라고 10분 만나고 또 장례식 갔다가 장례식 마치고 또 이내 신방 가고 신방 갔다 돌아와서 또 회의하고 그리고 또 저녁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면 정말 저도 또한 내 몸의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량없는 주의 은총입니다. 저는 사실요, 내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랍구나.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힘써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잠든 시간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도 밤마다 천사가 다 다녀가시죠?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잠든 사이에 다 천사가 다녀가서 우리의 고단한 육신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공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 또 한 날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누리기는 했지만 몰랐는데, 이제 현대 과학의 문물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침이 되면 또 이렇게 맑은 정신이 생기는가? 어젯밤까지는 얼마나 생각이 헝클어졌습니까? 헝클어지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맑은 생각이,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잠이 자면요, 우리 뇌는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제 우리가 살아온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뇌 안에서 분류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울 건 다 지우고 또 기억할 건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여러분 어제 점심을 뭐 드셨어요? 생각 안 나죠? 저도 한참을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이제는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은 어제 일처럼 기억이 다 나죠, 그죠? 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이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사이에 우리 뇌 속에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고, 두 번째로 아침이 되면 우리의 정신이 맑은 이유는 밤사이에 우리의 몸은 공복 상태죠, 그렇죠? 더 이상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니까 이제 먹었던 음식이 다 소화가 되고, 새벽이 되면 몸이 가볍고 공복 상태, 그것을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부분 금식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우리 몸을 부분 금식을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굶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먹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굶어야 살아. 이제는 우리가 뭘 자꾸 가져야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잠이라고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을 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너 잠들어, 이렇게 금지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공복 상태가 되면 정신은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 기도가 유익한 게, 몸은 약해지지만은 정신은 더 맑아지고 영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새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맑고 깨끗한 정신의 시간을 갖다가 일어나자마자 또 배고프다고 먹고 흐릿하게 가지고 하루를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다. 새벽은 하나님이 밤사이에 생각도 기억력도 정리를 잘 해주시고, 또 우리 몸도 가볍게 하셔서 정신이 맑게 두었기 때문에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고, 사람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거든.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새벽을 복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새벽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꼭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는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이죠.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을 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한날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누구든지 반드시 새벽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똑같이 하더라도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하더라도 똑같은 재료를 넣더라도 그 재료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죠. 그죠? 모든 게 순서를 잘 해. 하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새벽에 바빠서 일어나지 못해서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기도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새벽은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켜보세요. 인터넷을 연결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밤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 하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까?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곳곳이 전쟁과 난리요, 거짓과 다툼이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일어나자마자 주의 전으로 달려와서 새벽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하실 것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자는 그 다음부터 세상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그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소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나가다가도 누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면 그게 그냥 하는 칭찬 같은데도요 오래 마음에 가요.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 소리를 쫓아간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하는데요, 사람의 외모는 잠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소리래요. 말이에요, 말.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하면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소리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지없이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세상과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세상과 사람을 이기게 되는 거죠.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다. 네 번째, 우리가 새벽에 꼭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새벽은 시간을 위한 시간입니다. 시편 143편 8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길을 가죠. 길을 걷는. 그래서 인생은 여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40년을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는 훗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도 날마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살고도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아무도 원치 않죠. 내 인생을 마치는 날 내 인생은 실패하였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한 생일을 살고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여 오늘도 내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은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빨리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새벽은 시간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즉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먼저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24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새벽은 반드시 하루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먼저 일어나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저도 늘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매주 매일매일 저의 목회의 모든 여정을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만일 새벽 기도가 저에게 없다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면 힘든 사람입니다. 새벽은 24시간 중에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는데 양 팀이, 한 팀은 시합에 나가기 전에 감독이 오늘 시합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거라,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운동장에 나갑니다. 11명의 선수가 나가는데 한 팀은 그날 감독이 없습니다.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시합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느 팀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감독 없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산다면 그 삶이 어떤 열매를 갖겠습니까? 그러나 아침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여서 하루도 살아야 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 삶을 힘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절대로 24시간 일부가 아닙니다. 시간을 위한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기도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새벽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다. 아멘. 2월 한 달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새벽을 깨워 한날의 첫 시간을 기도함으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